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은 야곱의 행함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듣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들임을 당했으나 함께 그의 근원을 살리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징후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취하는 지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아들의 아버지를 죽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의 집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누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사랑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십자가는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먹을 것은 정결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가운데 것이 있거늘 그 평온한 일에 의미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들리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역할 지역과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의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교지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46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드디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예고 15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제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참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람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말라기는 5세기, 주전 5세기입니다.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2성전이 세워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고 멈추어서는 시기로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포로 시대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창조 언약을 주시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장 안에는
크게 6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한 편의 설교인데 그 안에 6개의 질문과 답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하면은 그의 구조가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논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싸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을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표제로서 이것을 누가 썼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되었는지를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죠? 말라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서는 첫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번째 거하고 서로 같은 주제이고, 두 번째 거하고 그 앞에 거하고 또 같은 주제이고, 또 가장 안에 있는 거 2개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치 책을 덮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6개의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그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6번째 내용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신앙생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그러면은 당연히 5번째 논쟁도 신앙생활에 대한 논쟁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논쟁은 이웃사랑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4번째 논쟁도 이웃사랑에 대한 논쟁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논쟁이 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이해한다면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다더라. 근데 그것의 주제들은 이러이러하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말라기의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논쟁의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그릇에다가 담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네,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무엇을 요약한 내용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가지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까먹었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6가지의 논쟁의 형식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말라기가 부름을 받았죠. 네.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성경에 해당되겠습니다. 말라기는 저희 한국말로 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뭐가 말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히브리어로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는 사자, 천사, 전달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뜻을 전하는 사람, 대사 뭐 이런 의미가 말라크. 근데 말라크가 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쳐지면 말라기 하면은 나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전달자, 나의 대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말라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학계나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 몇 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말라기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때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 근거로는 1장 8절에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총독, 스룹바벨 총독, 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보냄을 받은 그런 다스리는 총독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 거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발견되어지는 책망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제사장직의 부패함,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11조를 내지 않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책망의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말라기서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냐면 11조 이야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이 도둑놈들아 11조 하나님의 돈을 떼먹다니 하면서 막 부흥사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호통치고 그랬던 추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라기서 하면은 11조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응답이라고 하는 논쟁의 형식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자는 그런 거잖아요.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어떤 문제점을 꼬집거나 고발하는 그런 방식을 풍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풍자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풍자의 형식을 따라 너희들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말라기서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말라기가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영토. 영토에서 여기서 주된 영토로 나타나는 용어들은 성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막 신비한 구름이 있고 그래서 막 빛이 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현이 있었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뭔가가 없는 그냥 조용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면 메시아도 오실 것이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중심이 될 것이고 엄청나게 잘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독립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식민지는 다스리는 그 나라의 말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에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립적인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다윗 혈통의 그런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 영토적인 배경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인물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 제사도 소홀히 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백성들을 지도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흠이 있는 제물을 그것도 억지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정해 놓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 언약이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표현하면서 레위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눈속이면서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라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됐어 통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드리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뭘 안 한다고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소득의 10열의 하나를, 그리고 1년 동안 모아놓은 것 중에서 그 또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대충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의 가진 것들을 드리지도 않으니까 점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이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치닫게 됩니까? 불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간음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속이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논쟁하고자 하는 논쟁거리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다 밝히 드러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고발하는 것, 이것이 말라기서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극히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16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예,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이것이 주보에 나온 그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예, 쓰셔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태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또 여러분의 사회 활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삶입니다. 헌금하고 또 예배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하여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장 먼저 안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하는 모습, 그렇게 또 준비하는 모습, 소홀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에는 11조는 성경에 없다라고 하며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11조를 말하고 있으면서 신약에서도 11조를 언급하지만 사실은 더 강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할 때에 극히 제한적이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열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랑한다는 마음이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참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질서죠. 나아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하며 답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언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한 거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면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에서는 형이었다. 장자였다. 그렇다면 장자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장자를 버리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거는 주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이죠. 이 놀라우신 사랑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특별히 선택된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 하나님께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누구를 내어주기까지요? 예,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요? 어떻게요?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은 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풍자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이웃사랑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나를 향한 예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서 이제 새 언약의 그런 내용들이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또 말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고하시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내 사자, 나의 사자, 말라기죠. 말라기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는 내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내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 3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답을 알려주십니다. 3번 답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죠. 이사야서의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죠.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말이죠. 너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도끼가 너희의 줄기에 밑둥에 임하였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와 세례 요한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다면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회개해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저주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을 길로 나아가라 할 때에 그 복음을 듣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의 메시지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듣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라기가 지금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복음의 소식을 듣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습니까? 동서사방으로 외국에서 살고 있던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모든 동서사방의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밑거름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는 회개의 메시지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큰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먼저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이 진짜 회개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공의의 해가 떠오르고 그들의 죄악된 모든 것,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이고 또 영적인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얻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십니까? 4장 3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을 밟은대요. 누가 악인을 밟죠? 의인이 악인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 되지 못하죠. 어떤 사람가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의 해가 비춰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뭐죠? 한마디로 두 글자.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구약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만 필요하다고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공의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십시오.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선지자가 온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결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유 없이 이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도 그렇고 형제들을 향하여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경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에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다. 누구 좀 성전문을 닫아주라. 오지 못하게.
역겹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이제는 크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지만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1장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마치 유대인처럼 그렇게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죠? 우리는 말라기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내가 그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며 내가 의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결혼하는 일, 이혼하는 일, 간음하고 불의하는 일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고 11조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교만한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은혜와 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같이 아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나는 올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저희의 삶의 말과 행동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예배에 준비하는 태도는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들을 향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